예, 다 같이 예, 요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참 위대한 기도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빵하고 이들이 달라는 빵이 약간 달라요. 이들이 달라는 빵은 이제 만나와 같은 그런 걸 원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빵은 이제 또 다른 영생을 주는 빵, 결코 줄이지 않는 그런 빵이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빵에 대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이 성경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 그걸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빵을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빵을 주소서라고 기도한 건 아주 잘한 기도예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요한 6장 34절에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하면 당연히 응답이 됩니다. 무엇든지 바르게 알고 구하면 응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으로다. 우리는 전쟁통에서도 부족함이 없으로다고, 역병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으로다고,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으로다. 광야에서든 산골짜기에서든 지금 이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으로다. 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빵,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부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계획성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 빵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라면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빵에 문제가 생기면 정권이 바뀌어요. 빵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된 거예요? 정부에 내놓으라고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내놓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문제가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숲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까지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뭐예요?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 없어서 막 배고파서 그 깍깍 소리 짓는 게 사람들한테 내놓으란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 재수 없다고 막 쫓아요, 이래요. 어디서 막 우리 집 앞에 까마귀가 깍깍 소리 지면 길조가 아는 걸 흉조라고 그러잖아요. 막 내쫓는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그 누가 마련해 줘요? 하나님이 해주죠. 광야에서 백성들은 주님을 시험하며 의심하며 대적하며 말하기를 시편 78편 19절에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 이르기를 하나님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식탁 차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밥상 차릴 수 있느냐?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빵을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23절 25절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나는 뭐죠? 하늘의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음식. 만나는 하늘의 음식,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음식.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에도 곡식이 있고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의 음식이 있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식사하듯이 식사를 한다는 거지. 이거는 먹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만나는 하늘의 곡식입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만나는 하늘의 빵입니다. 그들은 불평하며 빵을 구하지만 주님은 풍족히 그들에게 빵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은 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빵과 물을 내시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부를 정도로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29절 이처럼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충분히 배불렀나니 충분히 배불렀나니 이 뭐죠? 이제 그만 먹어도 enough 했다 이 말. enough full 그분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짐승들도 주님께 먹을 것을 구합니다. 사자들이 주께 빵을 구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까마귀도 주님께 빵을 구하고 사자도 빵을 구해요. 기도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21절에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난 이건 성경 안에 있어서 난 죽었다 깨도 모르지 않겠어요? 사자들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한다잖아요. 하나님께 토끼 한 마리만 주십시오. 이렇게 노루 한 마리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시편 104편 2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저 하늘의 리워야단도 주께 먹을 것을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7절 28절 이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며 주님께서 주시면 주님께서 손을 여시면 둘째 하늘에 있는 리워야단들이 먹을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사람이 주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땅이 저절로 양식을 내는 것 같지만 땅에 비를 주시고 양식을 나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들에 풀을 내시고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5, 16절을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사람들은 지혜를 써서 자연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양식을 주시는 분은 언제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공급자십니다. 여러분 산에 물이 왜 있는지 압니까? 어느 산에 나가도 산에 가면 물이 있어요. 산에 왜 물이 있어요?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닌데 산에 물이 있어요. 산에 물이 없으면 짐승들 못 살죠. 산에 물이 있으니까 짐승이 살죠. 높은 산에도 계곡이 있고 거대한 연못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산에 살 수 있는 것은 산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물과 더불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있는 것은 물과 먹을 것이 있다 이 말이. 산에 물이 없다면 아무도 산에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04편 13절 15절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산의 나무들 풀들이 자라도록 주님은 산들의 물들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쓸 채소와 음식을 나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14, 15절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물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나게 하시는도다.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땅에서 난 사람들에게 땅을 갈면 거기서 나는 것들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먹을 것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1편 5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먹을 것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로다. 주를 찾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10편 34편 9절 10절 오 주의 성도들아 지금 티냐는 크리스천들아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려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역병 가운데서나 전쟁 가운데서나 재난 가운데서나 미국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공황이 왔을 때처럼 그럴 때라도 말이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하신다? 채워주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온실 속의 핫초처럼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처음 겪는 어떤 어려움 같아요. 처음 겪는. 지금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고, 학원이 문을 닫았고, 극장이 문을 닫았고,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분이 학원 하나 인수해가지고 개업했거든요.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 전화 와서 그 학원 어떻게 됐냐 물었어요. 문 닫았지 뭐. 문 닫았지만 그 학원이 규모가 있으면 그 월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끝났지 뭐 이래. 그러면 형제가 지금 다니는 가게는 괜찮냐니까. 안 괜찮지. 근데 어떻게 사장이 자기를 안 자른다네, 다행히. 자기를 안 자른대.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심각할 정도로 많이들이 병에 걸렸고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유럽 전역이 경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당장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크리스천들에게 해서 실직이나 해고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 식당이 문을 닫으면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다른 식당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여기서 잘리면 다른 데 가서 구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을 와서 다른 데 못 간다 이 말이지. 이런 때에 성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주를 찾고 주를 바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 교회가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집회를 갖지 못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파산할 것이고 교회의 재정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라 그러죠. 온라인 예배 몇 주 드렸거든요. 한국에서는. 통계가 나왔어요. 10%가 본다고. 10%가 봐요. 보는 10%는 남의 교회 설교도 다 듣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거의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거의 안 본다. 그렇게 모임 안 갖고 말씀 안 듣고 끝난 거죠. 그럼 성도들의 믿음은 파산할 것이고 단일 교회의 재정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와 정반대로 교회는 언제나 위기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위기. 미국에서 이 위기란 단어가 크라이시스죠. 크라이시스예요. 그런데 한국말에서 위기란 말은 한자어죠. 위기란 것은 복합어입니다. 컴파운드 월드예요. 위는 뭐냐면 danger, 위험이에요. 기는 뭔지 아세요? 기회입니다. 찬스란 뜻입니다. 위기란 단어는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 위기는 언제나 뭐라고요? 위험한 순간이며 동시에 뭐라고? 기회의 순간이다. 우리가 위기를 겪는다는 말은 뭐냐? 위험한 순간이면서 뭐냐? 이거는 기회의 순간이다. 이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를 찾고 주를 바라며 부르짖도록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정부만 찾고 정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주를 찾고 주를 믿어야 됩니다. 정부는 세금을 푸는 정도가 전부지만 주님은 주를 찾고 바라는 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5, 16절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제가 창세기 읽을 때 가장 놀라웠던 아니면 좀 아쉬웠던 장면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왔었습니다. 7년 대기근이 생겼을 때 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전부 다 요셉만 바라보는 거야. 주를 믿을지어다. 주를 부르고 주를 찾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한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땐 대안이 없어. 이스라엘의 신들은 아무도 뭐 주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신들은 그들의 빵을 못 주고 있잖아, 지금.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근데 요셉이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진짜 완전히 이스라엘을 리셋시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요셉이 그건 안 하던, 그게 그 장면 읽을 때 늘 좀 아쉽게 생각했어요. 상당히 아쉬워. 다니엘은 어쨌든 간에, 안 되든 되든 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잖아. 2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런 칙령을 내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는 못했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했게 해놨. 왜?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은 다 주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필연적이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과 의심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손을 열어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물을 내시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주께 구하면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짐승들과 까마귀 새끼들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147편 8절 9절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또한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신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신다잖아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주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총구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 성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편 147편, 145편, 147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 거예요.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 성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얼마나 더 나으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저도 이게 미국 와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5불 10불이 없을 때니까 뭐 없죠. 야, 근데 참 내가 감사한 거 하나는 이제 마누라가 나를 안 쪼았다는 거 하나 하고 어디 같이 굶으면서 이렇게 잘 견뎠다는 거예요. 난 그때 진짜 이게 모험한 거예요. 요거 아니면 내가 부르면 안 받.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부른 게 아니라는 생각을 그래가지고 견딘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라도 먹이는 분인데 이렇게 그건 엄청난 거였어요. 그 엄청난 사실 모험이었지.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 같지도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면은 모험이었어요. 한국이라면 배째라는 식으로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혼을 구원하심으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쫙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문제가 있진 않을 테고 너희는 그 날짐 성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그게 말이 목사지만 실업자예요, 사실은. 말이 목사지 실업자 실직자예요. 오늘날 대부분 중소기업 목사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날짐 성들을 먹이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그 날짐 성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하나님 우리가 날짐 성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공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구하지도 말고 뭐라고요?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것은 성도들이 주신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이 주께 나와서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 주기를 원했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한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라면 그도 모세와 같이 표적을 행함으로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지니라. 여러분,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 바로 그 대언자가 예수라면 말이죠.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너와 같은 대언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면 모세와 같은 표적을 행해서 우리가 믿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빵을 내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을 당신을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메시아인 걸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표적을 보았고 대언자들 역시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표적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었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줘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이 말이에요. 무엇을 주어 먹게 하시겠나이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나 같은 대언자라면 이런 표적을 행해서 보이고 우리가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빵을 주는 자를 찾습니다. 빵을 주는 자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빵을 주는 자를. 다른 거 없어요. 빵을 주는 자예요. 자,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한 때 우리가 그때는 진짜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경제 개발을 했다든가 경제적 풍요롭게 했다면 그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제일 조건은 백성들에게 빵을 주는 겁니다. 빵을 주는 자를 찾는단 말이죠. 이집트에 내길이 닥치자 백성들은 요셉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진 연고로 주 앞에서 죽어야 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다 사먹고. 그래서 다음에 요셉이 다 거둬들였죠. 이것은 지금 각국의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농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은 정부에 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프랑스는 이 빵을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얀 빵하고 검은 빵, 갈색 빵이죠. 바게트라 그러죠. 그 굳으면 몽둥이 됩니다. 그래 평민들이나 이 하층민들은 그런 갈색 빵, 검은 빵을 줬고 귀족들이나 프랑스 파리 안에 사는 파리 시민들은 흰색 빵을 먹었어요. 흰색 빵을. 그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났죠. 상당히 많이 났.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할 때 그 빵을 달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먹을 빵이 없어서 빵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파리 시민들이 먹는 흰색 빵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 빵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지 않은 건 이상한 말은 그건 이제 요즘 현대 연구에 따르면 그런 건 아니고, 예. 이 빵을 달라. 그때 그 구호가 뭐였냐면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 정부에 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 거예요.
사람들은 빵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주를 감행합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자 모압 땅을 갔는데 빵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러다 거기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는데 빵을 찾아서 돌아온 겁니다. 빵을 찾아서 이주했다가 빵을 찾아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한 조각 빵을 위해서 범법하는 존재입니다. 줄이면 먹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빵 외에 주께 구해놓은 빵을 알고 그걸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르치신 것 중 하나가 사람이 빵 외에 먹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빵 외에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나는 걸 먹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늘에서 나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빵을 먹고 살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줄이신 주 예수님께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마귀는 사람의 문제는 빵에서 비롯되고 빵을 해결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 산다. 그건 육신을 말한 거다 말이에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영이죠. 영은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빵,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빵입니다. 욥은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육신의 음식보다 말이에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영의 양식을 영의 빵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에 본이 된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는 빵은 우리 몸에 힘을 줍니다. 하늘에서 나는 빵,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 마음과 양심에 힘을 줍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몸 외에 영과 혼이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말씀들을 발견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겁니까? 대언자 에스겔은 주의 책을 먹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3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걸 먹었다 그랬어요. 주님 대언자 에스겔은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주께서 대언자 에스겔에게 주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이 먹어야 할 빵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말씀이 크리스천들에게는 먹어야 할 빵입니다. 먹어야 할 책이다 말이에요. 이 빵을 먹어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빵을 먹도록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내 입에서는 그 책을 가져다가 먹었다. 그 책을 가져다가 먹었다. 우리는 책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책을 먹는다, 성경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음식이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가듯이 주의 말씀은 귀를 통해서 듣기죠. 눈을 통해서 읽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요. 주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믿으면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을 통해 들어간 것이 음식이에요. 음식은 입을 통해 들어가서 배에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먹는다. eat 그래요. 그럼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 마음에 쌓인 건 먹는다. eat라고 합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쌓여도 그것도 먹는다 그래요. eat. 그건 내 마음이 먹는 겁니다. 먹는다. 주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쌓인다. 그것을 먹는다 그럽니다. 먹는다. 욥기 20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먹어야 쌓아둘 거 아닙니까? 먹어야. 내 마음속으로 receive 받아들여야지. 그럼 귀를 통해 hear 또는 see죠. 보거나 듣거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lay them up in thy heart. 네 마음속에 쌓아두라고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에 쌓아두고 감추어두는 것, 마음에 풍부히 거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먹은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의 영과 혼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자라게 하는 순수한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맛있는 버터요 꿀입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어 싸우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말씀을 내 입에서 빼내지 말라는 것은 이것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쌓이면 그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입은 땅의 음식을 먹고 삼키 입구지만 마음에는 주의 말씀을 쏟아내는 출구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먹는 맛을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저도 최근에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늘 생각했던 말씀이 이 언어라는 것, 이 단어라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아무 종에다 여러분 이름을 쓰면 그냥 여러분 이름 쓴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미국의 테러범들의 리스트에 내 이름이 딱 쓰여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은 그냥 그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 테러범이 되는 거라고. 이거 바로 잡으려면 진짜 엄청 고생하면 변호사 써야 되고 이런 그 완전 오류로 그래 돼도 맞죠? 그 내 이름이 거기 있던데 보면은 내 이름이 거기 왜 있냐고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내 이름이 있다는 건 뭐죠? 그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근데 내 이름이 거기 있어. 난 진짜 범죄자라 내 이름이 거기 있어. 그래서 벌금도 내야 되고 형도 살아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서 어느 날 지워졌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럼 아무데나 기록된 내 이름하고 하나님 생명책에 그게 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하고 이거는 그런데 그럼 나의 범죄 기록이나 나의 죄의 목록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 십자가에다 주님께서 못 박아 버리셨고 지워 버리셨다 하면 어떻게 블랏 아웃 시켰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동시에 나의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말이죠. 경복궁에 불이 탔어요. 근데 그 경복궁은 일본 군대가 불태운 게 아닙니다. 이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니까 서울에 있던 노비들이 불을 태웠어요. 왜? 거기에 노비 문서들하고 이걸 다 불태우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노비 문서가 불이 타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노비로서의 나는 죽는 겁니다.
노비 문서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 이름이 적혀 있는 노비 문서가 불이 타는 순간에 노비 문서가 불이 탄 게 아니라 노비였던 내가 불이 탄 거라고. 난 더 이상 노비였던 그 사람 뭐가 는 거죠? 노비 문서가 불탄 순간에 노비였던 그 사람 불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뭐죠? 새로운 자유인 누구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내 죄와 내 이름과 내 죄를 싹 지웠을 때 나는 뭐라고? 나 옛사람과 나의 모든 거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것도 깨끗하게 제거된 겁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사는 거라고. 이거 내가 지금 표현력이 부족하네, 내가. 이거 일주일 내내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노트에 앞에다가 이름 쓰인데 자기 이름 쓰면 그건 뭐죠? 그건 내 소유란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써놨다는 거죠. 이건 내 하나님 소유란 뜻이에요. 그냥 이름이야. 그 수요는 그냥 그게 아닙니다. 근데 주께서 어디에다 자기 말씀에다 그게 성경 주의 말씀, 주의 이름, 이건 주의 말씀, 이건 따로 말 안 해도 와닿죠. 그 내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에 그 깨달음이 오고 그걸 알고 믿게 된다는 거 말이죠. 저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요즘 계속 이걸 생각하는데 언어의 상징과 언어의 하고 그 이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한 일주일간 했는데 언젠가 설교하게 되겠죠. 네. 참 기쁜 가운데 보냈어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내가 이게 정리가 덜 돼서 설교를 좀 더 묵상을 좀 더 해야 돼.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마음속에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그걸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을 이제 풀어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생각해도, 논문 한 편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논문 한 편 쓸 수 있겠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내가 논문을 필요 없고 설교를 해야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빵이 첫째가 성경책이다.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먹으라 주신 빵. 우리에게 항상 이 빵을 주셨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주지 뭐. 그걸 받은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가 먹으라 한 빵은 뭐냐? 주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주시면 참된 빵이라, 참빵이라, true bread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빵을 원했지만 주님은 하늘로부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하늘의 빵 맞죠? 그와 같이 하늘의 빵을 또 지금 내려보내셨는데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야. 그 same kind가 아니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너희 조상 죽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내려주신 true bread는 너희가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그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이 빵을 항상 주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주지 당연히 주님이. 자, 요한복음 6장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자,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늘로부터 빵이 구약에서 만나였는데 이번에는 그 하늘로부터 빵 그게 아니라 트루 브레드를 주겠다 이거예요. 만나는 트루 브레드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육신의 배를 채우는 빵이었고 힘을 주는 빵이었지 영원히 살게 해주는 빵은 아니었다. 그건 생명나무 열매도 아니었고, 그렇죠? 생명수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이러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참빵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물질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6장 33절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빵은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빵이, 브레드가 it이 아니라 he라는 거예요. 빵이 it이 아니고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라고요. 물질의 material이 아니라 뭐라고요? being이라고, 존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person이라고. 어떤 사람이 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빵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게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말 딱 듣고 나서는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좋은 빵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달라고. 이 빵은 생명의 빵입니다. 이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리빙 브레드였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빵이 자기 자신이요 자기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48절 내가 하고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럼 알아들어야지. 내가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I am the living bread.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이거 this is니까 나죠. 자기 자신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그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나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나를 먹는 자는 말이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그럼 생명의 빵이면 참된 빵이고 살아있는 빵이면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식인종 카니발도 아니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 그분의 살을 먹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먹어? How to eat the Jesus. 어떻게 먹느냐고. 유대인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팀전 나중에 다투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주 reasonable question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했습니다. 너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그들이 알기로 예수님께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는데 어떻게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었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굿 퀘스천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딱 한 거예요. 질문 겸 그들이 이건 도저히 impossible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이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다투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이제 다툰 거예요. 다투고 싸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빵이다 이거. 그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그 빵을 어떻게 먹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면서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먹는다. 그러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 내게 오는 자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대로 그분께 오는 것이 그분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은 줄이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참 음료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주셨고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라고 하시면서 이 빵을 먹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를 먹는다는 건 뭐라고요? 나를 믿는다는 거다. 그 나를 먹으라 이거예요. 그 한마디로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을 믿는 것이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먹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만찬하는 것을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캐톨릭 교회의 주장일 뿐이고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내게 오는 자. 내 피를 마신 자, 나를 믿는 자다. 이게 우리 주님이 친히 나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빵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believe. He that believe means he that receive equal 이게 뭐냐? He that eats 먹는 자다. 이건 다 equal이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은 뭐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요한복음 6장 50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의 빵이니까.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 딱 같은 말이잖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나 주의 예수를 먹는 방법은 같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 예수를 먹는 방법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빵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코스코에 안 가도 뭐 일단 이걸 해결된 거예요. 그죠? 이건 코스코나 월마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에서 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빵은 다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빵, 우리에게 먹으러 주신 빵은 뭐냐? 자, 크리스천들이 지금 고난의 때 나름 어려움을 약간 지금 이제 어려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때에 먹는 문제로 아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많다면 빵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빵을 주시는 분을 쳐다보면 돼요. 정부 쳐다보지 말고 대상 쳐다보지 말고 이웃들 누구 나한테 기부할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거 훌륭한 일을 했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교회들에서 돈을 걷어서 대구와 경북에 있는 미자립교회 소위 말하는 월세 내기 힘든 교회에 한 80개를 뽑아가지고 30만 원씩 지원한 거예요. 80개 하면 2,400만 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아주 젊은 목사가 저 그거 보고 상당히 좀 놀랐어요.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미국의 어떤 NBA 마이애미인가 거기 팀에 더 보니까 이제 21살밖에 안 되네 얘가. 거기 농구가 이 오픈해야 되는데 시즌 오픈 지금 스탑해 버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선수들은 모르겠지만 경기장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나 뭐 스태프들이나 전부 다 여기 뭐 일 안 하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애가 딱 봐도 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연봉을 550만 원을 받는 애야. 아주 스타급인가 봐. 그 나이에 550만 원을 받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연봉에서 떼가지고 전 스텝 직원들을 거기 농구장에서 일한 전 직원들의 한 달 급여를 다 줬어요. 한 달 뒤에는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 달 뒤에 오픈이 다시 시즌 되면 뭐 급여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엔 또 모르겠지. 그 애가 한 명 하니까 그 애들보다 더 스타들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 많죠. 걔들도 전부 다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에게서 막 10만 불씩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직원들 막 주는 거예요, 샐러리를. 아주 그거는 뭐 좋은 겁니다. 크리스천도 아닌데, 난 그 사람 크리스천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건데,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건 법이 해결하지 못하고 뭐 해결하지 못할 때 하는 건데, 그건 아주 잘하는 거죠. 복된 일. 뭐 크리스천들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빵.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는 진정한 공급자가 계신다. supply는 provider. 우리에게 뭐 목자가 계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빵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앞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이 meat죠. meat, meat.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 주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몰래 따로 음식을 챙겨두신 겁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에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이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할 뿐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이 뭐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34절 5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my meat,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양식의 정의가 나오죠. My meat is to do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이게 뭐 my meat다. 나의 양식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한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혼을 찾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건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잃어버린 혼을 찾고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게 자신의 일이었는데 그게 양식이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뜻이 뭐냐? 예수를 향한 아버지 뜻이 뭐냐? 첫째,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에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니라. 예수님 것은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거예요. 둘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그 뜻을 행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대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으니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것이 자신에게는 뭐라고? 양식이다 이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Understand the will of the Lord.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요.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prove,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건 이미 내가 여러 차례 설교한 적도 있고 우리 부흥구십에서도 이 책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 책에도 하면 8가지인가 9가지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쫙 설명해 나와요. 객관적인 뜻. 나에게는 프라이빗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뜻이 있어요. 첫째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무엇이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욥도 주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니 그러세요. 하늘 만나러 내뱉던 말에 하나님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4, 15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단 말이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한 것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단 말이냐. 그게 뭐가 어긋나냐 이거예요. 주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뭐 죄도 없는 사람 같은데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사악한 사람한테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오래 장사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아이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할 때 악한 사람들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부정하다, 부정이다, 별로 다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무엇이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둘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하찮은 사람이라는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사람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사람들의 눈에는 useless person, 쓸모없는 사람, 이익이 안 되는, 유익이 안, unprofitable person. 별의별 사람들은 판단하기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을 전하고 성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그들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려 했으면 헌신입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다음에 구제를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넷째,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행동에서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과 내가 차이가 뭐가 나느냐? 네 교회 다니는 것 빼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차이를 보여야 돼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거다. 음행을 삼가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리젝트를 한단 말이죠. 그럼 막 비난을 해요. 저는 이제 대학 오자마자 선교단체를 바로 1학년 때부터 선교단체를 갔기 때문에 이 세상과 좀 동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에서 친구들이 서울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놈들이 한 짓이 아주 사악한 요구를 원하는 거 요구가 사항이 있어요. 서울까지 왔는데 우리한테 서울에 술집도 보내주고 뭐도 하고 이런. 내가 미쳤나. 성경 공부하러 가려면 가고 아니면 집 빨리 내려가라고 그랬더니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난 돈도 없었지만 그렇게 이 사악한 이 계획을 가지고 올라왔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변해 있는 줄 그놈들 몰랐던 것이지. 올라온 김에 성경 공부를 좀 하든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내려가든지, 아니, 빨리 내려가라고. 그랬더니만 별의별 저주를 욕과 저주를 다 포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음행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다섯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암이 걸렸어요. 일단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랑 인사 같은 거 할 때요, 제가 잘 웃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제가 하회탈처럼 잘 웃어. 그게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학생 때부터, 대학교 선교단체 가서부터 그랬어요. 왜 그렇게 웃게 됐냐면, 내 속에 있는 걸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웃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눈웃음을 이렇게 하회탈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웃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육이 그렇게 형성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미가 그렇게 잘 웃더라고. 근데 우리미는 그 타고난 것 같고, 나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저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 내 안에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떤 뭐 이중성이나 열등감이나 더러움을 사실은 감추기 위해서 웃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얼굴 못난 사람이 잘 웃는 사람 있죠? 왜 잘 웃는지 아시겠어요? 예, 못난 줄 알고 그거 감추기 위해서 웃는 겁니다. 그 웃음은 상당한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이 우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미소가 그냥 미소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람이 크게 믿음 좋아 보이는 분이,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열매 맺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렇게 건강해 보이니 그냥 아파.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봤더니 막 이게 뭐 암이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하면 황당하죠. 평생을 그렇게 사람들에 보일 때 그 속에서 이제 혼에 겪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몸에 이제 반응한 겁니다.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게 마지노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이제 그래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드디어 그렇게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가까운 믿음 좋은 분이 암이 걸렸다고 하면 우린 그 사람의 뒷 배경이나 그 사정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열심히 했고 그래 했던 것은 사실은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투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사람들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지. 저는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터졌구나 하는 그렇게. 참 그동안 고생을 엄청 했었다. 그냥 그렇게 하려면. 뭐 여러분 아프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다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것만큼 혼의 치유가 그 혼에 있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쓰라림과 쓴뿌리와 열등감과 시기심과 이런 뭐 가장 더러움을 그냥 녹여내는 그 가장 강력한 항생제가 뭐냐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과 함께 살게 해주는 게 감사합니다. 이런 인간과 함께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 마음에서 그 감사가 내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지 몸에 뭐가 된지 아세요? 항생제야. 그게 치유제. 그거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일단 몸부터 고치고 보자 해가지고 막 하겠지만 그 진지한 해결책은 내 속에서 그게 해결돼야 돼.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버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속에서 해결돼 버리면 이게 또 몸도 또 반응을 해요 또. 그동안 참고 터져가지고 뭐 암이 걸렸든 뭐 걸렸던 것처럼 반대로 또 속에서 넘치면 찬양하면서 주님 만날 날 기다리면 주님이 그냥 더 있어라 그래요 또. 몸이 또 반응을 한다고. 그게 뭐냐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난 치유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자의 은혜는 압니다. 난 믿음으로 뭐 기도로 치유됐다 이런 거 그런 감정 많지 않는데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뭐라고요? 예. 나는 믿음으로 치유. 나는 믿음으로 치유가 되었다. 난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치유자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치유자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치유한다. 이거는 뭡니까? 동일해요. 모든 일에 이 문제 해결자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문제의 해결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나 그건 내가 없는지 어쩐지 부족한지 없는지 몰라도 믿음으로 치유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는지 몰라도 누가 치유한지는 나는 안다요.
어떻게 치유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고 그건 내가 정확히 못 들퍼도 누가 치유하는지는 나는 안다. 치유자가 누구인지는 안다. 그럼 됐어리. 여섯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자유를 악을 가린 도를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베드로서 2장 13절 15절에 주를 위해 사람이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되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우리 선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람이니라. 일곱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 3장 17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 4장 19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한 가운데 자기 혼을 하나님과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혼을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요. 맡겨요. 그러면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여덟째,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 4장 2절 그러나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아홉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얻은 모든 재물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물론 자기가 뭔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너와 내 형제들이 선히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이며 그 에스라 7장 18절 19절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이며 이런 것을 행하고 이런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나의 my meat, 나의 양식. 이게 나의 고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이라 나의 고기라고.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종은 더 많은 매를 맞습니다.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 양식이 되고 그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자기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자가 같다리라. 그 하나님께서 내 형제요, 내 친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네 가지 양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을 것까지는 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좀 다 삽니다. 까마귀도 사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 혼이 있으면 교회가 물론 돕고 우리 형제들이 돕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급자가 있고 목자가 계시다. 땅에서 나는 양식은 우리 몸을 위한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빵입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 마음과 양심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의 수고로서는 우리가 먹고 마실 빵과 음료로서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넷째, 주의 뜻,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네 가지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할 때 이 빵을 주소서 하면 주의 일을,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일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내가 소유하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그 주님이 내게 빵을 주신다. 항상 우리에게 이 빵을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이 빵을 주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할 때는 주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손을 여시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풍족히 먹을 것을 주셨다. 여러분은 할 일이 언제나 하나님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들 행할 일이 언제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읽을 말씀이 언제나 있고 여러분 예수를 의지할 예수를 신뢰할 일이 언제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언제나 우리 속에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할 일이 없는 백수라는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고 그분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저희가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셨고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셔서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빵을 주시옵소서. 항상 이 빵을 주셔서 저희가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혼을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